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지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나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배워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어떤 자였는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른손이 묶이고 제한됐던 자, 훈련받았던 자.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이 어떤 거였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길갈에서부터. 그 길갈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념비로 세워져 있던 곳이었고 할례를 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고 우상을 만드는 조각하는 그 자리로 바뀌었었죠.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에훗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칼을 숨기고 있다가 찔렀고 그가 죽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약간 희극적인 요소들을 준비하셔서인지 도망갈 길을 어떻게 내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그가 이제 등을 뚫고 나갔다기보다는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변을 봤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꼈던 신하들이 왕 우리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찾지 않고 그랬다가 이 에훗이 도망갈 시간까지 벌어주는 굉장히 치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길갈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용사요 장사였던 이 모압의 장수들을 군대를 이기고 승리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에훗처럼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고 은혜를 나누어 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에웃이 죽으니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지요. 여기에도 이 죽었다, 에웃이 죽었다라는 단어와 이스라엘 사이에 되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곧, 바로 뭐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에웃이 죽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바라보시는 그곳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도 보았던 기록들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악을 반복했다는 의미도 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악을 더해갔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해진 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3절까지 읽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과 박해를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철병거 몇 대가 있어요? 900대가 있어서 이 당시에 철병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가 없는 이렇게 뭐 활 들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뭐 전차급인 거예요. 이 당시 철병거는 최첨단의 무기를 밀고 넘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이길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고 이 야빈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파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는 철병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진 것 같고 박해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압 왕을 통해 에글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칠 때도 그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던 장면들을 보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이요. 그냥 싸워야지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셨기 때문에 저가 득세했고 힘을 얻었고 이스라엘을 박해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뭐랄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야빈 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솔 왕일까요? 야빈 왕일까요? 가나안 왕도 되고 하솔 왕도 되고 야빈 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과연 어떤 표현이 과연 맞을까? 이건 좀 상식 같은 거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사기 4장 드보라 시대잖아요. 약 한 150년 전에 이 싸움이 한번 있었어요. 요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11장이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 사사기 바로 앞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왕, 또 하솔 왕이라고 불리는 자와 싸웠던 기록이에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예, 여기 하솔 왕 야빈이 나오죠. 그리고 11장에 9절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아멘.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하솔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여러 지파들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솔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10절에서도 봤지만 하솔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셌다라고 그래요. 머리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각기 원래 지파대로 작은 나라끼리 이렇게 지내는데 어떤 큰 전쟁이 있다거나 어떤
자기네들의 신에게 어떤 무언가를 한다거나 할 때 연합으로 행사를 해요. 연합으로 전쟁도 치러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왔던 이스라엘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싸운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솔 왕을 야빈이라고 하는데 그 야빈이 150년 전에 있었던 표현과 지금 사사시대 드보라에게서도 야빈이라고 표현해요. 야빈이 이름일까요? 왕의 호칭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애굽의 왕이 뭐예요?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파라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바로예요. 그 바로는요, 다음 바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솔의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솔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구나. 150년 전에도 이 여호수아에게 패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빈이 등장하는 걸 보고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4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2절에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 함은 지금 야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오른팔로 보이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박해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뒤편에도 보면 이 시스라가 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학대하다. 라하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학대가 뭐냐면은 그냥 괴롭히다, 압제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원을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포도주 담글 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짜는 그 모습을 압제하다라는 이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라하츠라는 압제하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 그냥 보통 야 내놔 없어? 그래 요것만 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서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모습이 박해와 압제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끝에 뭘 합니까? 부르짖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계속 이 사사기의 어떤 순환 반복되는 패턴들을 보는데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했어요. 어떤 부르짖음이냐? 회개였어요?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차크란 단어가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 박해하고 압제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너무 그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 그것 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했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에훗이 죽고 나면 악을 행하는 것처럼 저들 가운데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모압 왕도 보고 이제 가나안 왕, 이제 하솔 왕이 등장했는데 이 가나안 왕은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나라예요. 족속이. 내부의 족속을 하나님이 또 쓰셔가지고 일으키는 거죠. 우리 계속되는 이 뭐랄까요 박해와 압제를 볼 때마다 돌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사기 3장 1절 2절이에요. 사사기 3장 1절 2절 그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절 2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족속들을 남겨두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3장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요 시험하고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쟁.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사기를 볼 때 징계가 오잖아요. 징계가 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전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징계 가운데에서 민족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을 회복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 그걸 못했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이제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하시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끝에 기록되는데 이 부르짖음의 이유가 3절에서는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뭐냐면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요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으로 느껴져요. 3절 말씀만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면 신음을 냈다고 하면 어떤 신음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좀 철병거 좀 주시지. 혹은 가나안 왕 저 야빈 하솔 왕 야빈에게 주셨던 철병거 좀 사라지게 해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좀 싸울 텐데. 이런 부르짖음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 3절을 근거로 보면.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였냐? 하나님이 파신 것,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걸 우리 삶에, 우리 지금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만 좀 극복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정말 잘 따를게요. 요 어려움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할게요. 뭘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를 보는 저 이스라엘의 시선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 두렵고 그들이 무서워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런 보이는 것들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첫날에 김은호 목사님 그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해요.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답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볼 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바라볼 때 징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려움 와요.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늘 있어요.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늘 문제에 묶여서 기도도 문제밖에 안 돼요.
문제에 대한 해결,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또 문제에 대한 해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고침을 통해서 방향을 바르게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제 분명하게 좀 잡고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4절 5절 말씀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도 기록해요. 드보라가 위치한 곳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라마와 베델 사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금 약간 길쭉하게 본다라고 하면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사무엘상 볼 때도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라마와 베델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라마와 베델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인 어떤 중심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들어와서도 봤을 때 복임이라는 곳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복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 자리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베델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어떤 중심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거주했다라고 이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요세베타핫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직역하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앉아있다. 그래서 여기 거주했다라는 건 거기에 살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더 분명하게 보면 이 5절 말씀 끝에 있는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연결해서 보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문제가 있거나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가 있을 때에 문제들을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분란이 있고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해 주기도 하고 재판해 주기도 했던 일을 했던 게 바로 드보라예요. 그럼 드보라의 성격이 좀 나오죠. 재판관이에요. 재판. 사사라는 단어가 재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요, 전쟁을 원래 잘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잘 해결해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요런 재판을 하는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다 보면 그냥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먼저 감당했던 걸 알 수 있고, 이 드보라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랍비돗의 아내래요. 유부녀예요. 유부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가부장제입니다. 남자가 제일 중요해요. 막 아들 이름이 더 중요하고 아들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요. 이거는 여성분들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문화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인 사회예요. 거기에서 여자가요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수 있고 재판을 해줄 수 있는 사사가 된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드보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4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4장 1절이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을 해요. 성경 여러분 보고 있으면 3장 3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해요? 에훗 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3장 31절에는 에훗 후에는 하고 누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600명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냥 우리가 싸워서 누구를 죽인다고 해도 칼질 한 번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김장 한 번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는데 그 600명이 가만히 있다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 중에 싸워서 죽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반항이 있고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었겠어요. 삼갈이 승리해요. 그런데 삼갈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특한 무기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를 왜 기록할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너무나 작고 연약한 도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에훗 이후의 상황을 보고 또 이 관점을 가지고 에훗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드보라의 상황을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훗 이후에 아주 연약한 그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승리와 구원을 주셨는데, 에훗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위를 얻지 못할 그러한 여인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훗 이후 시대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이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막대기나 여인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이 당대에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반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드보라처럼 저 소모는 막대기처럼 아주 작고 연약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도 계속 봤고요. 이 구약에 넘어와서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깊이 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결코 위대하지 않아요. 물론 저보다는 위대하죠. 저보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약할 대로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소모는 막대기의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연약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 혼자 뭐 별의별 생각하다 보면, 야, 어떻게 나 같은 것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가끔 보면 그래요. 제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약한 자인 걸 인정하고 그 약한 자일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기록하잖아요. 그가 이야기했던 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요, 그 능력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 목사님이나 누구 사모님이 얘기할 때 좀 이것 좀 하시죠. 저 약해서 못해요.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능력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굉장히 미덕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미덕이잖아요. 저 부족해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거 똑같아요. 저나 누구나.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소모는 막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드보라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6절로 8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 바락을 데리고 옵니다. 바락이 어디에 있었냐면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라고 성경 이 6절 말씀에 기록해요. 바락이 어디 있었는고 하니까 납달리 게데스 지역에서 불러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땐 북쪽이에요. 북쪽.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 있었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던 이 드보라가 북쪽에서 주로 이제 가나안 왕 하솔이 많이 치고 어렵게 했던 게 요 북쪽에 주로 이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쪽에 있는 바락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이 납달리 자손,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이 산으로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매복해라.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 가지고 막 쫓아오면 산으로 올라가 있다 보면 이 매복해서 확 해가지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철병거는 어디에서 쓰기가 좋아요? 골짜기에서 쓰기가 좋아요? 산에서 쓰기가 좋아요? 골짜기. 우리 이제 알고 있죠. 골짜기가 넓은 U자형의 평지니까 여기서 쓰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도 이 골짜기예요. 산은 살기가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보면 다볼 산으로 올라가면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철병거가 쫓아오면 산에서는 철병거가 쓰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복해서 싸우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전략을 지금 바락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의문사 히브리어로 하라는 의문사가 쓰이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데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냐?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명령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 무엇일까? 이 표현이 뭘까? 이미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인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계획을 내가 전할 테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할 테니 너희가 다볼산에 10,000명 이렇게 납달리 사람들이랑 같이 용사들이 이렇게 매복해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꼬시고 저들이 쫓아올 때 다볼산에서 너희가 확 나와서 우리가 전멸시키자. 이 이야기를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데려오는 거예요. 대면해서 보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죠.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7절 말씀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7절에 처음 나온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드보라가 먼저 바락에게 얘기했고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은 어떻게 얘기하냐?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북쪽 지역의 사사로 봅니다. 북쪽 지역의 사사로서 어떤 싸움과 군대의 일들을 했던 자로 보여요. 그런데 드보라는 어떤 자예요? 여자죠. 재판장이에요. 싸움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전략을 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선지자였고 사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는요, 싸움을 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부녀자예요. 그냥 아녀자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싸움을 지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누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드보라를 의지해요. 드보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락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어떤 정말로 큰 문제가 딱 다가오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보여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 보여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게 뭔가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좀 찾아볼까요? 성경 사무엘상 한번 좀 보죠.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로 4절 한 번만 좀 읽어보죠.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인데 여기서 이 싸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대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넘기지 마시고 그 페이지 그냥 두세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4,000명이 죽으면서 대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좀 가지고 오자. 그럼 그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가져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다. 11절까지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3만 명이 죽어요. 뭘 갖고 왔을 때?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건지 아셔야 돼요. 바락이 드보라가 만일 함께하지 않으면 난 올라가지 않겠고 드보라가 함께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없음의 모습이 드보라를 의지하는 이 모습이 지금 언약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락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무게감 있게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드보라가 있어야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로 우리가 충분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분명하게 듣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영험하다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쫓아가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거 못 찾으면 막 전보로도 가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해서 뭔가라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약궤라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드보라를 잡으려고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안수기도도 해드려요. 월삭 때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안수기도의 정말 큰 힘과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 도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드보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너에게 시스라를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겐 힘과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10절,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얘기가 그래,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 얻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전쟁에서는,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에서의 영광은 뭐냐면 적장을 죽이는 게 영광이에요. 적장을 죽이는 사람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거고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4장에 2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어떤 여인이 나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죽인 장면인데 누가 죽여요? 여인이 죽여요. 여인. 바락이 죽이지 못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바락에게 원래 주시기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너에게 이번엔 주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바락이 지금 믿음 없고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믿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그냥 갈 수 있는데 드보라를 의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요, 안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의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를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지금 바락은요, 드보라의 말을 듣지 않고 난 드보라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결국은 철병거 900대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영광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면요, 믿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 순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러지 말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영광을 돌려드릴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것에 관심 갖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순종은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희 자녀가요, 넷이잖아요. 넷인데 내 아이들 제가 정말로 똑같이 사랑하고요. 똑같이 공급해주고 똑같이 베풀어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다 예뻐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가끔 그래요. 얘기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냐면 어떤 아이가 얘가 순종을 참 잘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아직 어릴 땐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상급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얼마나 순종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죠. 평안하고 기쁜 삶. 그런데 순종 없는 평안은, 우리 안에 헌신 없는 평안은, 우리 안에 나를 드리는 예배 없는 평안은 병들어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